오늘은 부활의 현재적 삶에란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깨어진 알에서 흰자와 노른자만 꺼내갖고 그 알과 같은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흰자, 노른자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그맣게 핏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조금 이렇게 생명체 그 형태를 갖추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오리 새끼가 돼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부활을 했어요. 어, 어떻게 보면 참 마법과 같죠. 우리가 그냥 무감각하게 보면은 뭐 당연한 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참 그 신기하게 이룰 데 없는 거죠. 노른자하고 흰자밖에 없는데 거기서 생명이 탄생을 한다는 게 너무나 이게 경이롭고 어, 놀라운 거죠. 그것은 이제 생명의 씨가 있냐 없냐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오리가 부화하고 자신의 주인을 그 어미처럼 생각하고 평생을 그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주인과 교감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것이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막 날려고 막 날갯짓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대상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걸 보면은 정말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음. 인간의 존재도 그렇죠. 인간도 아주 점과 같은 작은 그 존재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점보다도 더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존재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형태를 갖춰서 인간의 형태를 갖춰서 세상 밖으로 나오죠. 어, 그래서 뒤집기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걸어 다니고 뛰고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신기하죠. 부모가 되면은 그 자식이 이렇게 뒤집고 기고 걷고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처음 아기여서 어, 처음 걷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처음에 맨날 누워 있다가 어느 날 침대에서 갑자기 막 탁 하면서 걸으면서 막 이렇게 뛰는데 그게 너무 놀라웠었어요. 참 인간의 그 탄생이 그것도 신기한데 인간이 태어나서 걷고 뛰고 말하고 또 인간은 또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깨졌죠. 예전에는 이 동네도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저조차도 우리 집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전 몰라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바로 앞에 사는데도. 이 공동체라는 게 많이 이제 깨졌습니다. 가정 외에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을까? 어쨌든 100년을 살면서 우주만큼의 걱정과 생각을 하고 울고 웃고 화내고 불안해하면서 인간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참 우주의 탄생도 신비하지만 인간의 탄생도 신비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태어나는 거를 우주의 탄생과 이렇게 같이 비교하기도 하죠. 그만큼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죽기 직전까지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면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발악을 하면서 다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하면 삶에 대한 동기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간은 죽음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은 살아가면서 웬만하면 삶에 대한 욕구를 상쇄할 만한 게 없어요. 누구도 다 죽기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 삶에 대한 강한 욕망을 멈추게 하는 너무나 강력한 그 상태가 이제 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하면 죽음에 다다르는 상태이죠. 처음 인간은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가 다 경험하게 되는데 굉장히 낯선 경험이죠. 그 상태에 다다르면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운 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래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게 이제 죽음이죠. 아무도 죽음 앞에서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무의미하게 다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철학에서도 문학에서도 과학에서도 모든 학문들이 결국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고 있죠. 지금도 보면 모든 연구들이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극복해 나갈 것인가. 질병의 극복도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수순이 있죠. 인생은 그럼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사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한 생각을 하게 되죠. 죽음과 사후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근데 불편하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진실은 죽음이죠. 인간 누구나가. 시간의 문제이지. 사후의 세계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고 싶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한 네 가지 정도 되잖아요. 첫 번째는 죽은 다음에 다시 환생하는 것. 우리 동양 사상 속에는 이 환생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두 번째는 죽어서 연옥이라는 데 임시로 있다가 후손들이 나를 위해서 덕을 많이 쌓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면 그 연옥에 있다가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 전 단계. 예.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그 내 부모를 내가 기도하면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 세 번째는 우리 정통적인 개신교. 죽으면 모두가 부활을 하는데 믿음에 따라서 한쪽은 영생과 천국의 영생으로 부활로,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우리 개신교죠. 정통적인. 네 번째는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보통 이 네 가지 정도가 사후에 대한 이야기죠. 뭐 이해도 많이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네 가지 정도가 아닐까. 뭐 여러분은 선택하게 된다면 이 네 가지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미 여러분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은 선택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개는 순환 사상이죠. 동양적 사상이고 두 개는 직선 사상, 서구적 사상. 어쨌든 첫 번째는 뭔가 기회가 있는 것 같고, 네 번째는 인간은 다 흙으로 난 것을 먹고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 후손이 또 그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네 번째는 죽으면 끝이다인데 사실 그것 순환 사상이에요. 인간은 계속 어떤 돌고 도는,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중에 뭐가 진실일까? 뭐 기독교, 불교를 떠나서 이 중에 진짜는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뭔가 또 사후에 대한 얘기가 또 있다면 모르겠는데 보통 이 네 가지 정도가 아닐까.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믿는 직선 사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무자비한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인 것 같고. 살아있을 때 안 믿으면 끝이잖아요.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고. 하여튼 뭔가는 진실이죠. 이 네 개 중에. 근데 우리가 안 죽어봐서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뭔가 선택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내가 생각은 안 할 뿐이지, 내 이 의식의 밑바닥 속에는 이게 깊이 깔려 있어요. 사후에 대한 생각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정해져요. 그 삶을 규정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환생한다고 생각한다면 죄를 지을 수 없겠죠. 적어도 내가 바퀴벌레로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도 허수가 많지만 불교인들도 참 허수가 많은 것 같아요. 천주교인도 그렇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교회 뭐 가장 큰 행사가 아니라 부활 신앙은 내 삶을 규정 짓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내 삶의 이유이고 방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의 가장 큰 변론은 아까 뭐라 그랬죠? 내 삶이라 그랬죠. 부활을 논증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요. 말로 설명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죠. 그러나 부활 신앙은
말로 변증하는 것보다 내 삶의 변증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분명 우리가 세상의 삶의 방식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다릅니까? 오늘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에서 보기에 불쌍해 보이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쌍한 자라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물음이죠. 가장 근원적인 물음. 죽은 다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알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나의 부활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믿는다면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부활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해요. 제가 죽어서 화장해서 뼈가루가 돼서 막 응? 자연에 막 뿌려지면 제가 어떻게 부활하나요? 막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덤에 있다고 우리가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금방 썩습니다. 금방 썩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한여름만 지내도 백골밖에 안 남아요. 어차피 뼈밖에 안 남아요. 그 세월이 지나면 흙이 되는 거죠. 사람의 뼈도. 마찬가지인 거죠. 드러난 처럼. 뭔가 부활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은 우리 몸과 다르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의 몸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몸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부활의 몸이라는 게 우리 육신의 몸하고는 다른 새로운 어떤 존재로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의 몸이. 성경은 인간의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성경은. 근데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듯이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부활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 말은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은 끝나도 부활의 생명은 영원할 것이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성경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쓴 이유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영생이 뭐예요? 부활이죠. 우리 선택지 중에서 사실 네 번째도 맞는 말이에요. 네 번째가 뭐였죠? 육체는 순환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순환이 끝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시스템, 해와 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러니까 그 순환조차도 없어지는 그게 우리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세상이 험악한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다 네 번째는 믿겠죠. 네 번째가 뭡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고 누리며 살고 이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하나라도 진실로 믿는다면 세상은 참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이 중에 뭐 불자이든 천주교이든 기독교이든 진짜 믿는다면 적어도 세상이 험악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이 뭐 1,000만? 천주교까지 합하면 뭐 2,000만? 꽤 많은 숫자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만 해도 꽤 많아요. 근데 이 1,000만, 2,000만만 삶이 달라진다면 이 나라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매일 결핍으로 힘들어하고 못 먹는 것으로 괴로워하고 아플까봐 걱정하고 죽을까봐 걱정하고 망할까봐 걱정하고 이것이 삶의 전부라면 우리가 삶을 그 결핍을 채우려고 못 먹지 않으려고만 아프지 않으려고만 결국 죽지 않으려고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하고 있는 게 결국은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그걸 뭐 욕할 수는 없죠. 우리의 본능이니까, 본성이니까. 근데 우린 좀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이 부활절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고민과 생각이 돼야 돼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리더스쿨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뭐 리더스쿨 때 반복해서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이죠.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질문이 계속 돼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가? 진짜 바라는 게 무엇인가? 사람이란 존재는 신기한 존재이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뭐 저처럼 목회와 상담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사람들을 또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을 변하게 하는 것, 그건 좀 가능할 수 있어요.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하던 행동을 안 하게 하거나 이게 상담이잖아요 결국. 안 하던 행동을 하게 하는 거, 하던 행동을 안 하게 하는 거. 뭐 알코올 중독자들의 그런 술 먹는 행위를 안 하게 하는 거, 중독을 끊는 거, 이거 행동을 안 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좀 덜 하게 하는 거, 아니면 더 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상담의 어떤 근본적인 방향성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어느 정도 또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인지적인 것들, 지엽적인 생각을 바꾸는 거.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마저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실은. 진실로 보면은 자기의 어떤 행동, 자기의 삶의 패턴, 자기의 조그마한 생각, 요거 바꾸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만나면 맨날 논쟁하고 싸우잖아요.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우리도 6명 모이면은 아주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가족이 6명 모이면 다들 자기 생각이 맞다고 막, 우겨대는 거죠, 서로가.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그러나 그의 인격과 삶을 바꾸는 건 과연 어떨까?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인격과 삶이 달라진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적어도 30대 정도까지 형성된 가치관, 세계관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과연 인간이 변할까?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인간에게. 너나 할 거 없이. 그래서 바뀌려면은 엄청난 그것을 상쇄하는 경험이 있어요. 자기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뀌는 거고,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학부형 상담하면서 그런 말 자주 들어요. 학부형 상담하면은 부모가 바뀌어 자녀가 바뀌잖아요. 그건 진리잖아요. 부모가 바뀌어요. 부모 상담이 되게 중요해요, 학생들은. 부모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이에요. 아는데 안 된다고. 아는데 안 바뀐다고.
사람이 쉽게 바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그 부모는 어때요? 안 바뀌어요. 자기가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경험, 인생에서 너무나 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런 절대적이고 엄청난 경험들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신약 성경은 변화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뤄요.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이라 말할 수 있죠. 신약 성경은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 제자들과 바울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삶,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세계관, 이전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의 사후에 대한 그 관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간이 변화될 만큼의 충격적인 경험인 거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성품의 변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계관의 변화이고, 인생관의 변화이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30이 넘으면 바뀌지 않는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은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규정짓는.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다는 것은 내 사후에 대한 그 관을 보는 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확정짓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된 증거들이 그러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살면서 현재의 내 삶이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워도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죠.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대감이 현재적 삶의 자원으로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요? 오늘 저녁에 초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 기대감이 더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까요? 우리가 부활의 그 믿음이 우리 현재적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